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지요?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20%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점점 좋아지게 될 거라고 또 우리가 기대를 가지면서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나 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세상이 지금 너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부모가 자녀에게 뭘 가르치는 것보다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배울 것이, 아니 부모가 자녀들에게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고, 또 우리가 대면 사회, 이 대면 시대에서 이제는 비대면 사회로, 비대면 시대로 이렇게 전환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지라도 앞으로 우리의 그 문화의 형태는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나 또 이런 발전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 변화에 빨리 따라가고 적응하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애시당초 이거는 우리하고 맞지 않아, 어떻게 내가 그걸 따라갈 수 있어 하고는 그냥 스스로 자포자기 해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즘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디지털 블루라고 하는 새로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디지털이란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 업무를 보더라도 요즘은 은행에 가서 돈을 뭐 입금하고 착구하는 분들 거의 계시지 않을 거예요. 요즘은 전부 다 뭘로 하죠? 모바일 뱅킹으로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뱅킹으로 하든지. 그래서 요즘은 은행의 직원들을요 굉장히 지금 많이 그 명태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은행에도 직원이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은행 창구에 굳이 거기에 사람이 많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은행에 직접 와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뭐 큰 대형 매장에다가 뭐 물건들을 진열을 다 해놓고, 그래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마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다 어떻게 해요? 뭐 쿠팡이다 무슨 뭐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전부 그것도 우리가 지금은 인터넷으로 보고, 우리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금방금방 배송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을 활용해서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그렇게 전화 주문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활용품들을 구입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꽤 계시네요. 저도 아직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필요할 게가 있으면요 저희 작은 애한테 전화하고, 야, 너 쿠팡에다가 이것 좀 주문 좀 해주라 그러고 지금도 이 작은 아이 일을 활용해서 하고 있어요. 사실 하려면 하는데 거기에 별로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거죠. 아직은 저도 아날로그 세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 뱅킹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스마트 뱅킹. 이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면 우리가 헌금도 다 스마트 뱅킹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지금 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적응을 못하면 결국은 자녀들에게라도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죠. 사실 여러분도 이번 이런 코로나 사태가 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늘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거 가지고 부모님들이 그저 그만 좀 보라고 많이 혼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당장에 급하면 누구한테 요청해요? 걔네들한테 요청해야 돼. 왜? 걔네들은 맨날 욕 얻어먹어가면서도 열심히 디지털에 열심히 몰두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밥 먹는 것만큼이나 쉽고 편한 게 이 디지털이야.
이 우리가 그렇게 혼을 내면서 좀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걔들한테 야 이것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저것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제는 걔네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 됐어요. 이 참 세상이 참 요지경 세상, 희한한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활과 문화의 영역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아무리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지혜의 영역은 또 다른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배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인생을 먼저 살아본 우리 인생의 부모님들, 인생의 선배들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고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른 인생이고 또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지혜롭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요, 사실은 부모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지 못했으면서 자녀에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빠는 그럼 지혜롭게 살았나?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부모가 꼭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만 자녀에게 지혜로운 인생을 권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실패도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후회가 될 만한 인생도 살았어요. 그래서 내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는 잘났든 못났든 부모인 것이고, 부모는 먼저 내가 경험한 그 인생의 많은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또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하늘의 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는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존재요.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대표적인 인물로 솔로몬을 손꼽는 겁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다 경험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내가 정리를 해보니 이렇더라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근본적으로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정의할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악한 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비는 지혜로운 아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자녀는 아비의 훈계를 잘 들어야 되고 아비의 명철을 주의해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명철하기를 바랄 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럼 아버지가 지혜롭다고 해서 그 자식들도 다 지혜롭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아들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지혜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아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가르치고 교훈했던 그것들을 마음에 담지 않았고 그들은 오히려 악한 것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에 이루어 놓았던 그 다윗 왕국이 솔로몬 왕국의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왕국사를 보더라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들을 보면은 아버지는 성군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오히려 악한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악한 길을 걸었는데 또 그 아들은 정반대로 다윗의 길을 걸으는 그런 성군의 길을 걷는 이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예외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런 예외를 갖다 들이대면은 그럼 대체 진리는 뭡니까? 그래서 이런 예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로운 아비의 가르침을 그 자녀들이 잘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들 또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된 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보여줘야 되고, 또 자녀들은 그런 아비의 길을 잘 보고 배우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비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지혜로운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신속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마음에 보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내 말은 그가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너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청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은요, 자기 생각이 너무 커져가지고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속성이 있죠. 어른들이 얘기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렇죠?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지금 다 장성한 20대 아이들한테도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면은요, 그냥 건성건성 들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또 뻔한 얘기 하네. 귀찮은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를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혼탁하고 어려워집니까? 이 뻔한 일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뻔한 일들이 결국은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건 상식인 거죠. 상식. 사람의 도리, 기본인 거잖아요. 너무나도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듣더라도요, 똑같이 알고 있더라도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듣고 경청하는 것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아유, 다 뻔한 얘기지 그러고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들이 하는 얘기 뻔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뻔한 이야기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말이고 어미의 말이니까 거기에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 거기 분명히 뭔가 진리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뻔한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요, 성경만큼 뻔한 게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아주 맛있게 푼다,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푼다, 그건 전부 다 이단이고 다 가짜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기가 막히게 풀 게 뭐가 있고요, 재미있게 풀 게 뭐가 있고 특별하게 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전의 가치와 오늘의 가치와 앞으로 미래의 가치는 또 달라질 거예요. 지금 세상 바뀌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 보세요. 한순간에 가치가 다 변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급변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가치가 변화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서도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요. 어떤 세상에서도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결국 세상에 생명을 나누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문하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부지런히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유한다고 했어요. 21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너희 안에 간직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실천하는 거죠. 그저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거죠. 나는 확인하는 것이지만 확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사는요, 병을 진단해 주죠. 병을 진단하고 나면 처방이라고 하는 걸 해주잖아요. 처방. 그럼 이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병을 진단해 준 의사를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써준 처방전을 따라 우리가 사가지고 온 약을 정해준 대로 하루에 3번이든지 아니면 하루에 2번이든지 꼬박꼬박 챙겨서 그 약을 먹어야죠. 그런데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저 의사 저 돌팔이 지금 제대로 진단 못한 거야. 처방전 가지고 약을 사오기는 했는데 나 이거 못 믿겠어. 그리고 자기가 다 처방해버리고 못 믿겠다고 안 먹어요, 약을. 그러면 아무리 명의고 아무리 정확한 처방을 해줬어도 먹지 않으면 그 약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의사의 진단도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뻔한 얘기지. 이제는 척하면 압니다야. 이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본문만 딱 봐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려는데 다 알겠어. 뻔한 얘기. 근데 여러분, 뻔한 얘기인데 그럼 내가 그 뻔한 얘기, 내가 평생을 내가 살아오면서 늘 들었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인데 내가 그럼 그 말씀대로 좀 살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환자가 의사를 믿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사의 처방전을 믿지 못해서 그 약을 먹으면 내가 살 수 있는데 내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잘 먹으면 내가 살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얻을 수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전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내 안에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참 오늘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딱 몇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잘 지켜라. 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했어. 그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지금 잘 보유하고 있어. 그럼 이제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다스려야지 돼.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의 마음을 잘 지켜야지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것을 너희가 잘 지켜야지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물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죠. 뭐 어디 함부로 잘못 투자했다가 싹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요즘 뭐 주식 투자 때문에 아주 그냥 온 나라가 지금 뭐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요즘 뭐 애나 어른이나 뭐 청년들도 할 것 없이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다들 그냥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한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한 몇 억을 벌어보겠다는 황당한 꿈을 가지고 지금 다들 온 나라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분명히 잘못 투자해가지고 또 그냥 싹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또 그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또 큰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가 하면 또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지 지킬 수 있어요. 또 내 힘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경비업체들이 얼마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경비업체가 호황을 누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킬 것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집에 뭐 경비 세콤 같은 걸 왜 달겠습니까? 아주 그냥 으리번쩍한 집들이나 세콤 딱 달아놨잖아요. 그렇죠? 우리 창원에서도 보면은 저기 어디 비싼 동네 뭐 수십억짜리 하는 그런 집들, 무슨 성 같은 집들이나 세콤 달아놨지. 여러분들 집에다 세콤 달아놓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뭐 별로 지킬 것이 없는가 보네. 지킬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경비업체들도 지금 점점 호황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킬 것 중에서 가장 지키기가 쉬운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은 너희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래요. 잠언 16장 2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성을 빼앗는다? 성을 지키려는 자가 있고 성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잖아요. 그럼 성을 빼앗으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의 수에 수십 배를 가지고 있어야 간신히 그것을 뺏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수성이 훨씬 쉬운 거죠. 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려야 그 성을 그것도 간신히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성을 빼앗는 것이 쉽대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대구의 어느 예식장에서 그 축의금 봉투에다가 그걸 한 수십 장에다가 1,000원씩을 집어넣은 1,000원씩을. 그리고는 가가지고 그 이제 축의금 받는 곳에 가서 그 수십 통 되는 그 이제 뭐 자기가 회사에서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준 거예요. 1,000원짜리가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를 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장수만큼 뭐를 갖고 받았겠어요? 식권을 받았겠죠. 근데 보통 예식장에서 식권 한 장이면 얼마입니까? 그게 한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밥값이. 그러면 혼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얼마 정도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CCTV를 다 돌리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잡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100만 원 형을 받고 또 한 사람은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그럼 대체 누구냐?
이 혼주가 같은 회사를 다녔던 사람인데 이 혼주가 퇴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자녀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골탕을 먹이려고 그 회사 부하 직원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혼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그 회사 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내부 고발자가 그 퇴직한 이 혼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괘씸하다고 골탕을 먹이겠다고 그와 같은 행각을 벌인 겁니다. 참 세상 요지경속이죠. 생각도 기발하지 않습니까? 정말 치사하기는 한데 정말 기발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골탕을 먹인 거예요. 손해를 입힌 거죠.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면은요, 참 상상력도 대단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람이 아주 그냥 치사해질 수 있는 데까지 치사해지고 정말 이상해질 수 있는 데까지 이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면 신문에까지 났겠습니까? 이런 기사가. 저에게 말씀 암송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자기가 어떤 일이 생기면 늘 항상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자기 감정이 늘 앞섰대요. 그리고 어떤 경험이 앞섰고. 근데 말씀을 늘 암송을 해가지고 자기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요즘은 어떤 일이 딱 터지면은 먼저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기도부터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감정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앞서서 우리의 그 감정을 어떻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통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를 먼저 해야지 되는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격과 성품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마음과 관련이 있죠.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우리가 저 사람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음에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다 나오는 얘기죠. 마음과 상관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속마음이 다 그 말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오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좋은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어떤 것일까? 거짓말이 있겠고 더러운 말이 있겠고. 여러분들 욕 잘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욕하십니까? 네. 그 욕도 더러운 말 중에 하나잖아요. 또 중상모략하는 거, 남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중상모략을 해서 그 사람의 피해를 입히고 또 수군거리고. 여러분들 수군거리면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들어간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막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기분 나쁘잖아요. 수군거리는 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은 우리의 입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불행하게 만들죠. 근데 요즘은 이 말의 통로가 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SNS 같은 거, 뭐 문자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익명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온갖 정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상대방에게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요, 이 댓글이라고 하는 거 좀 싹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대체 이 댓글을 왜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좋은 댓글은 괜찮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중에는 너무 심한 댓글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세상에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몰아넣는다는 거죠. 나의 이 부정적인 말이, 나의 이 나쁜 말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내가 철없을 때에는 철없이 그냥 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건 내가 나중에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얼마나 나쁜 말을 했고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양심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지금 디지털 시대라고 해도 이 말을 통제해 줄 수 있는 이런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 이제 그러지 않으면 이런 불행한 일들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수준이고 가치죠. 정치의 세계에서는 작은 말실수 하나 가지고도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황금률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내가 하는 말 한마디의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니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정치 생명이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요즘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올지. 이번에 대통령 말실수 있었잖아요.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인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정인이 사건 때 가장 민감한 사건이고 가장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국민들이 이제 다들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이제 뭐 많은 말들이 있어요.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어째 이렇게 대통령의 그 진위를 이해를 못 해주냐. 지금 국민들이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대통령 진위까지 언제 그것을 다 이해를 하고 듣겠느냐고요.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많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죠.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를 생각을 해야죠. 그의 지위가 높고 그만큼 책임이 큰 만큼 말 한마디의 파장이 그렇게 큰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앞에 마이크가 켜져 있다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 된다. 말 한마디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 혹시라도 내가 하는 이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다스려야 되는 건 뭐라고요? 마음을 다스려. 그래서 말과 마음과 말은 결국 같이 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 때 말의 실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우고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숙한 한 해를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뭐를 잘 지켜야 된다고요? 요놈의 눈을 잘 지켜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랬어요. 이 말은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 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대로 다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 뭐 이 세상의 매스미디어들 또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디지털 문화 속에서 정말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를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분별력이 부족한 시대예요. 잘 분별해야지 돼요. 이것을 분별을 잘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좋은 정보, 그 좋은 정보를 자기에게 잘 적용해서 지혜롭게 그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비료 가운데 구아노라고 하는 천연 비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식물의 병원균을 억제하는 아주 효과적인 곰팡이균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 구아노는 고대 잉카 제국에서도 아주 보물로 여겨질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비료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했느냐 하면 이 구아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1879년에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을 받고 있던 칠레 군대와 그리고 페루와 볼리비아 연합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 전쟁 이름이 남미 태평양 전쟁이랍니다. 남미 태평양 전쟁. 아마 여러분들 이런 전쟁 이야기는 처음 들어볼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남미 태평양 전쟁, 뭐 이런 전쟁이 있었나? 근데 이 전쟁에서 페루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볼리비아는 해양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이 막혀버렸다래요. 구아노는 페루 연안 섬에 수백 미터 높이로 쌓여있는 새들의 퇴적물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똥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큰 땅인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건데 그 퇴적물이 바로 구아노라고 하는 이 비료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새똥을 치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새똥이 쓸모 있는 것인 것을 알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실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의 이름이 뭐냐면 새똥전쟁이었답니다. 새똥전쟁. 이 새똥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운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새똥과 이 비료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바로 그것을 분별해내고 알아내고 그래서 그것을 취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유용한 것과 쓸모없는 것,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또 내가 봐야 할 것과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과 내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할 것들, 내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 가려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상관이 없고 아무리 들어도 상관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도 탈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미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세상에 미치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미치는 건 아무리 미쳐도 탈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네. 어쩌면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정상으로 살지, 아마 지금 하나님께 미치지 않았으면 지금 세상에 미쳐서 지금 세상에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사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우리 늘 감사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서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으니까 참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미쳐서 살길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또 확 미쳐버리면 안 되고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내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잘 분별해서 내가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렇게 지혜로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평탄해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평탄해. 너희가 지혜로워지면 너희의 발걸음이 평탄해지고 모든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든든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발이 악에서 떠나게 된다.
아직 철이 없는 자녀들이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후회가 많은 이유는 뭐냐? 뻔한 것이라고 여기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다 뻔한 거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 노력을 하지 않겠죠. 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서 살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입은 거칠어지고 우리의 눈은 헛된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발은 늘 후회 가득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다스리고 그래서 내 입술의 언어가 바뀌고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분별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면 분명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든든하게 하실 것입니다. 굽은 길도 평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